네, 온전한 경건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 본문의 그 의미, 역사적 문학적 상황,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별로 없고,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고, 수신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냈다. 또 왜 보냈느냐 하면은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온전한 어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 그리고 이제 이거 출석을 하신 목사님은 온전함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석가 해석으로 가서 17절과 18절은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은사라고 했을 땐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다.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 가운데 빛들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는 전체 회전을 말합니다. 이게 해가 있고 달이 있는데 이 해가 있고 달이 자전 공전하면서 모든 게 이제 그 생성됐다가 또 성장했다가 소멸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변함이 없다. 다 변하는데 다 시작했다가 성장했다가 소멸되는데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은 그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대전하는 이름 그림자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우리를 낳았다. 그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그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낳았는데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이 가져오는 결과와 우리가 가져오는 결과가 다르다. 변함없는 하나님은 그 생명을 낳고 좋은 걸 낳고 좋은 열매를 낳는데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밑에 파란 거는, 이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설교를 할 때 이래 하겠다 하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그 행동하셔서 그 열매, 행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셨다. 선한 열매가 있게 하셨다. 예. 중간에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문맥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행하셔서, 실천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셨다. 우리도 뭐 그런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19절부터 21절에서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도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욕심이 잉태한 그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정도 사망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런 사망에서 벗어나서 의로움과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더라.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를 보는 사람이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뭐 그걸로 이제 그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금방 잊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려. 예전 거울은 흐릿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지도 못하고 그 보더라도 금방 잊어버린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온전한 율법을 온전하게 들여다보고 그걸 이제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설교를 할 것을 생각하는 성내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행해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다. 그 다음에 그 온전한 경건 26절부터 27절까지는 온전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게 이게 이제 온전한 경건이다.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에게 경건의 목록이죠. 그 야고보는 이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26절과 27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이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게 이게 온전한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겠다고 파란 걸로, 그렇게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그 서연에서는 온전한 경건이 설교의 제목이고, 온전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혀와 하를 제어해야 된다. 둘째, 온전한 경건은 온전한 율법을 묵상하고, 행하는, 실천하는 게 있어야 된다. 셋째, 약자를 돌보는 사람과 자신을 지키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타가 났네. 자신이 이제 자시가 됐네. 자신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며 생각할 거는 우리말 성경에서 실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책은 어디일까? 실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책은 어디일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행남 없이 다른 사람 어깨에 붙어있는 가장 작은 머리카락 하나를 뗄 수 있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롯에게 행한 것은 무엇인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한 루터의 고심이 무엇이었을까? 이 정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서 올립니다. 예. 제 발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제목이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경건과 온전함인데, 두 가지를 함께 다루면 좋겠어요. 근데 경건 또
온전함, 그러니까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온전함이라는 게 100%라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다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지만 온전하진 않거든요. 다 실수가 있고 말에도 실수가 있고 저는 또 성질도 잘 내고 근데 예, 그 어떤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뭔지 아느냐고 사실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99%가 들어있어도 거기 1%만 물이 들어가도 쿠바 사람들이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서 팔아요. 이제 주유소에도 보면 이게 다 나라 거니까 이제 그 리터를 좀 속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을 좀 불리는 거죠. 그래서 큰 차가 와서 유조 탱크가 와서 이제 휘발유 다 쏟아내면 등유나 경유를 거기다 이제 물을 섞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많이 섞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티가 나니까. 근데 뭐 드럼 큰 차에 비교하면 뭐 정말 세 발의 피만큼 넣는데 결국에 가짜 휘발유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실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삶을 가짜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온전함이란 말이 저는 그 의미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렵죠, 사실. 근데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100%. 그렇다고 온전하지 않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 테니까. 다 온전하십니까? 저는 이제 방금 김승희 목사 말씀하셨던 거하고 연관해가지고 27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두 번째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 앞에 이제 김승기 목사님 말씀하신 온전함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런 의미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표현을 온전함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표현은 우리 예배 강단에 나온 것처럼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죠.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 예배 드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은 또 일반 시민하고는 좀 더 또 다른 특별한 신앙의 자세라든지 예배 드리는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온전한 경건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니까 김승기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도 흠없는 그런 경건을 이야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두 번째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세속에 물들지 않다는 표현 이 표현이 과연 우리에게 흠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경건의 이제 그런 표현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 하면 실수도 하고 뭐 잘못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중심이나 삶의 전체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세속과는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온전한 경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오늘 본 내용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함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로 만들었다. 첫 열매. 그 첫 열매로 만들었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그 변함없으시고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애써서 행해서 그 첫 열매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그 변함없으시고 그 말이 아니고 행하셔서 첫 열매로 우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다음에 묻는 거지. 너희들은 뭘 만들어낼래? 말만 만들어낼래? 아니면은 이 부와 가부를 돌보는 이런 그 경건함을 만들어내서 온전함을 이룰래? 이래 묻는 게 아닌가? 이 야고보서가.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지 않았을까?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달팽이란 노래에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를 향해서 간다 그러잖아요. 그 달팽이가 태어났을 때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온전함, 그거를 우리에게 이미 맛보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게 경건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건은 굉장히 하나의 긴 인생의 과정 속에 계속 있다는 말씀이지, 그죠? 예, 그렇죠. 방향, 방향이죠, 방향. 네. 방향, 순례. 예. 근데 여기서 17절에 회전하는 그림자는 아까 목사님 천체 회전이라 그랬는데 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이 한가위 때는 보름달이잖아요. 네. 보름달인데 달이 또 기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해와 달이 돌면서 모든 어떤 생명체가 자라고 소멸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고 소멸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꺾이지도 않고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으로 이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오성일 목사는 또 다른 그게 있습니다. 아니요, 저 어디서 옛날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잊어버려갖고, 이게 뭐예요? 회전하는 그림자, 왜, 이 표현에 담긴, 어떤 큰 뜻은 알겠는데, 그 표현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예배와 강단에는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는 천체 회전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점성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과 맞물려 있는 대우주, 소우주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성술을 통해서 인간의 앞으로의 그 사람의 운명이라든지 그 사람의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늘, 천체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건 하나님의 행동이나 모든 그 말씀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존재가 없이 홀로,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고 홀로 역사하시는 분, 변함없으신 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기서 보면 이런 부분도 만약에 회전하는 그림자를 전체 한 해, 달,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좀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페인어 성경으로 보면 그림자가 움직이잖아요. 그 해가 뜨고 해가 뭐 그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그것처럼 우리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변화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없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또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그럼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해시계를 회전하는 그림자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변화가 없으시다는 네.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행하지 않으면은 거울 보는 사람과 같다. 제가 금방 시계를 이렇게 보고 시간을 확인했는데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지금 몇 시냐 물어보면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금방 다시 봅니다. 100%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시면 내 얼굴 다 금방 잊어먹고 삽니다. 거울 봐도 뭐 어디에 묻었는지.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건?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그 예배 강단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거울, 물론 이제 고대 거울은 지금처럼 깨끗하게 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약간 허리 좀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데, 거울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보더라도 허리태에서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고 이내 잊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허리태에서 모습을 알 수 없다기보다는 그러면 거울로 사용하지 않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보다는 아까 김성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울을 보고 그 본 것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한번 보고는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뭐 자기 할 일 하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25절 표현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보면서 자신이 여기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살피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표현이 대조적으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울 보는 건 이제 옷매무새를 다 잡거나 또 얼굴에 뭐 묻었는지 보거나 머리카락 다 손질할 때만 보잖아요. 대부분.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만족하는 분들 있잖아요. 주로 샤워하고 나올 때 모든 남자들이 다 한 번씩 보고 면도하고 나오고 쳐다보고 흐뭇해하잖아요. 자기 모습에 젖은 머리카락 싹 보면서. 근데 금방 옷매무새 고쳐도 뭘 고쳤는지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애써보고 그걸 이루려고 정말
노력을 해보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생생해지지 않는다, 확실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무슨 일을 할 때도 막 그 일에 직접 막 뛰어들고 해보고 실천해보면 그 일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로만 듣고 이러면은 그 일을 잘 모르는데 네 손으로 직접 해봐라. 네가 그거 해봤어? 정말 그걸 해봤을 때 모든 게 생생해지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갔을 때 그게 이제 그 확실히 이제 생생해지고 살아있고 그래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 예전 거울은 그 그립했잖아요. 그립해서 뭐 사람 행성도 잘 안 보이는데 근데 그럴 수 있다. 그 말씀을 안 행해보면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행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정말 생생한 말씀이 된다. 방금 말씀하신 그 핵심은 25절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라는 것 같습니다. 예,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말씀의 거울 자꾸 들여다보고 내 삶을 반성하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온전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온전함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들여다봐요. 온전한 말씀이 온전함을 이룬다. 그래 이제 해놨었잖아요. 오늘 예배 강단을 보면은 온전한 말씀이 온전한 경건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실은 이제 그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 그 밑바탕이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 사상이라는 게 사실 온전함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이제 절대자 그는 뭐라 그럽니까?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일자라 그러나 그런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온전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마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헬라 사상에서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뭔가 결핍이 일어난 거고 하나님이 결핍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런 사상들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그런 어떤 추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고보가 그게 아니다라는 말하자면 히브리즘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사실 설교하기는 되게 주제 잡기도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실천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경건이라 그러는데 경건함이 거룩함하고 같이 놓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 좀 본문 그대로 쭉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말씀인데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낳으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원받은 존재로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하는 사람 근데 그 인간의 말이 말로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이래이래한 것을 이제 지적받는 그런 가운데서 온전한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경건은
그대로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제 그런 경험. 말씀의 줄거리는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말씀과 말. 저는 그 로마서와 이제 야고보가 서로가 대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한다고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통합해서 본다면, 아까 이제 헬라 철학과 헤브라이즘은 이제 전인격적인 거죠. 통합이잖아요. 통합인데, 그 본다면, 이론과 실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야고보서는 그걸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온전한 경건한 사람이 되어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늘 비추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 되돌아보는 건 뭘 되돌아보냐면은, 자기 실천을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자기 실천. 오늘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다시 확인해서 받았다면 다시 그 실천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게 프락시스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직선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되는 거죠. 신앙은 온전함 이루는 것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을 이룬 사람 없고 다시 이것들이 되풀이되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죠. 나선령을 이루면서 역사가 이제 순환을 이제 해방신학 같은 역사가 순환한다고 보거든요. 순환해서 나가면서 발전한다고 본다면, 신앙 이론과 실천이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간다. 그런다면 이제 이론과 실천이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고, 두 가지가 분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고, 되돌아본 그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이 다시 실천하는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유 교수님 이제 말씀과 말, 특히 언어 생활과 실천에 관해서 오늘 메시지에 말씀하거든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언어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도 일어나고, 말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그것도 자신을 살피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결국은 두 가지가 하나 핵심은,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사랑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자.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건이라는 말이 여러 종류로 이제 우리는 말로는 경건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을 경건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할 때 그 경건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하고 또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이제 또 스페인어 성경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religious에 가까운 경건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렐리기오소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의식적으로 경건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앞에 그 시몬의 경건 같은 거는 오히려 선하고 의롭고에 가까운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더 본성적인 건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라도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의 경건의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라도 이 경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새가족 또 이제 은퇴하시고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교장선생님 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올해부터 지금 한 7개월 됐는데 교회 나오신 지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차 타고 와서 성경책도 다 안 가져오고 교회 뒤에 있는 거 보거나
핸드폰으로 성경 찾아서 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항상 저희 교회에서 여기까지 한 500m, 한 4, 500m 거리에 사시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딱 품고 오세요. 예.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교인들도 몇 분이 오시는 모습이 은혜가 된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의식적으로라는 정말 종교적인 행위 혹은 예배 속에서 행위라고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닌가? 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경건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경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저도 예화라 생각납니다. 스위스에서 살 때 들었는데요. 우리 너무 유명한 신화자 칼발트가 식사기도, 밥 먹을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식사기도 안 했답니다. 칼발트가.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뭐 그랬는데, 근데 하루는 이제 전 가족들이 다 식사하는 자리에 손님을 모셔서 손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 칼발트가 식사기도를 했답니다. 경건하게. 그러니까 같이 밥 먹던 손자가 할아버지 오늘은 왜 밥 먹을 때 왜 기도를 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칼발트가 깨달았다고요. 형식적인 기도도 필요하다. 그거 형식이라고, 식사기도가 바로 밥 3끼 먹는데 형식이라고 버릴 건 아니고 형식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정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권사님이 이제 오판시대 권사님 하는 얘기인데, 옛날 얘기죠. 이제 교사인데, 학교가 있어서, 중학교 근교에서 교사인데, 이제 나중에 만났대요. 그래서, 영주에 있는 교회, 제일교회라고 가시는데, 처음에는 성경책 갖고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서류 봉투에 성경책을 넣고 다녔대요. 처음에는. 나중에 요즘에는 성경책, 그냥 나중에 또 만나니까, 요즘에는 성경책 이렇게 갖고 다닌다. 그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 기도 얘기는, 우리가 보통 식사 얘기는 형식적으로 할 수 있고, 목사님들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차를 타거나, 이제 교인들 집 방문하면 늘 기도하잖아요. 형식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 들었었습니다. 너무 기도 형식적이다. 밥 먹을 때도 형식적인데, 그러면 내 마음을 조금은 담아서 기도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지나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그 집에 진짜 그 집을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또 식사할 때도 마음을 담아 기도하니까,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이야 형식적으로 기도한다, 안 한다, 그렇게, 그런 것들 평가할 수 있지만, 내 자신만이라도, 차를 타면 마음을 담아서, 습관적으로 만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이 됐습니다. 자꾸 거울을 보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게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경건이란 말 속에 저는 의식한다는 표현을 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노회원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이제 우스갯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점심을 조금 일찍 가서 목사님들 몇 분하고 해물탕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스님 2분이 승복을 입고 저희 옆자리에서 먹고 이제 저희 목사 6명이 밥을 이쪽에서 먹는데 승복 입고 해물찜을 딱 시켜가지고 소주 2병 해가지고 한 명씩 딱 나눠서 드시는데 이분들은 참 세상 의식 없이 사는 분들이구나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옷을 입어도 조금 남을 의식했으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상황에 맞춰서 뭐 이제 난 남들 의식하지 않고 산다.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식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경건의 모습, 이게 종교적인 것이라고 치더라도 의식하고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의식하라는 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함, 경건 이 두 가지로도 충분히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형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위선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속마음은 아닌데, 속마음을 다 틀어냈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관계가 좋아질까? 그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하는 게, 말은 언어의 습관이기 때문에 입에 붙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앉으면 교회의 얘기를 하는데, 항상 뭐 교회에 있는 재직들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앉으면 목사님들 사이에 앉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 안 하시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 뭐 그런 하는 얘기인데도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입에 딱 붙어가지고 사람 만나면 그런 얘기를 늘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제 교인들한테 요즘 그런 의식적으로 우리가 습관을 붙이자. 자꾸 좋은 말 하도록 하자. 좋은 말 하면 결국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나중에는 그 자신의 언어가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저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비판적이고 좀 그런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좀 바뀌고, 있으면 좀 그런 말들을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 훈련이 필요하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그냥 신앙 훈련이 그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목사님 말씀하신 그 아까하고 지금하고 그걸 이제 종합해 한 게 사실은 신학 사상사적으로 칼빈이 루트의 로마서하고 그 다음에 또 루터 이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했는데 칼빈은 그게 아니고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룬다. 오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지만은 의롭게 된 이후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율법, 뭐 칼빈 표현 그대로 하면 율법의 제3사용이라고 좀 딱딱하게 표현했는데 여기 그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온전한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그 이후에 장로교회는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로마서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야고보서가 꼭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칼빈이 또 강조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늘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받아야 된다. 그게 또 칼빈의 이제 강조점이고 스빙글리는 인간이 죄인이고 늘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공권력이 필요하다. 스빙글리 그렇습니다. 스빙글리는 그래 외적인 어떤 공권력이 항상 이제 법과 규정을 만들어서 사회 질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면 칼빈은 인간의 어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개혁교회 내지 장로교회의 하나의 신앙 노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빙글리하고 그 칼빈하고를 그대로부터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우회전 하잖아요. 우회전 하셨을 때 지금 이제 전에는 우회전 했을 때 이제 횡단보도에 있었을 때 굉장히 멈춰가지고 가잖아요. 항상 우리의 이제 또 러시아 가서도 사람 우선이더라고요. 사람이 먼저 항상 우선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옛날 차가 없었던 시절에 그게 습관이 남아 있어서
사람 우선이 아니고 차가 우선이었을 그 당시. 예, 맞습니다. 그 정부 지금 현재 교통 법규가 바뀌면서 이제 교통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가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든지 멈출 보이면 일단은 멈춰야 되더라고요. 이게. 예, 맞습니다. 네,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 지금 그런 것들이 외적으로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람 있어도 막 그냥 지나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 예. 그런 게 우리의 생활을 습관을 만들 수 있다. 공권력도 공적인 것도 법규라든지 이렇게 습관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칼빈의 어떤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칼빈 장로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 곁에 학교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 역사도 그 소위 미션 스쿨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초창기에는 중요했고 또 역할을 크게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왜 그 27절 마지막에 가서 온전한 경건이 노아와 가브를 그 한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이제 노아와 가브는 구약 성경에서 왔죠. 구약 성경에 가장 이제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 나그네는 빠졌지만 그 나그네 고와 가브를 돌봐야 되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제 가져왔고 세속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 자기의 경건, 그 깨끗함, 정결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이제 행해야 되는 실천사항 몽독으로 제시하는 거잖아요. 제시하는 건데 우리 오늘 교회가 정말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경건의 어떤 그런 걸 제시를 하는지 그냥 막연히 행하고 실천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합시다 하고 하는 게 있는지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교육이 되고 프로그램화 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아까 김성기 목사님 말씀은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교육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게 너무 이제 잘 없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도 잘 안 한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가 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정말 이걸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예, 아까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세기 상황에서 그 헬라 세계 속으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데 그 헬라 세계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고 또 노예 제도가 있는 그런 사회, 어떤 계급화된 사회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계급 타파적인 굉장히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를 위계가 잡힌 위계화된 사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게 예. 우리가 여기 영남지역 살고 있는 지역도 양반들이 기독권 다 포기하고 하면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양반들을. 또 어떤 분은 양반 포기 안 하고 하층민들 이렇게 위로 올렸다 그렇게 다 양반으로 만들었다 그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간에 전통의 위계 질서와 계급이 타파되는 그게 우리 초창기 교회 역사에도 있었듯이 오늘은 또 새로 계급화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받아들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우리가 봉사라는 하나의 어떤 사업이 됐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특히 이제 우리 농촌교회나 개척교회 보면 개척교회, 농촌교회들 저도 옛날에 직거래한 그런 게 있는데 큰 게 도시교회에 있는 분들이 정말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을 어떤
상황을 잘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일들을 하면 좋은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이 됐거든요. 사업이 되면서 또 그것이 굉장히 어떤 시혜적인 것들을 베풀어 주는 거여서 굉장히 강자 입장에서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강자 입장, 갑과 을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도와준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때는 마음속으로 했지만 사업이 실행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계속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어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의 시선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속적인 유계와 질서와 이런 것으로 교회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들 마음을 다해서 함께 같은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이 그게 경건으로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강 목사님 실천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지난주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 이야기를 좀 교인들하고 하면서도 이방인, 고아, 나그네, 또 과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말씀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근데 교회가 이거 어떻게 실천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그러면서 예산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저희 교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근데 이게 좀 확대가 돼서 바깥을 향해서 더 많이 쓰여지고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날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돈으로 물질로 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예산에 어떤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성탄 헌금도 다 구제 헌금으로 합시다.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작년에 예산이 좀 어려운 형편이어서 못하긴 했어요. 근데 자꾸 얘기하고 생각을 좀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거 좀 살펴보면 교회가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 거기에 조금이라도 좀 기여하지 않을까? 결국은 돈 문제죠, 사실. 예, 맞습니다. 돈 문제로 말미암아 갑을 관계도 형성되고 사회에서 그런데 정말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좀 베푼다는 것은 시혜성 의식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정의, 공의, 예언서들도 계속 그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다 정의와 공의를 행치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나눔,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혁명적인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경건함이 사회로 봤을 때는 혁명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회가 그냥 변혁이 되고 사회가 바뀌게 되고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로메로라는 그 영화도 나오잖아요. 로메로 주교가 나서서 막 이렇게 운동한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그 말씀 전하는 게 곧 그 불의한 세력에 대한 저항이 돼버린 거죠. 그 사람들을 막 욕한 건 아니지만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면 그게 그들에게 위협이 돼갖고 오히려 도둑이 재발절이듯이 로메로 주교를 죽이잖아요. 네. 그런 경건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목을 경건으로 이루는 혁명 아니면 경건과 혁명, 거룩한 혁명 이렇게 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보태면 보통 일반적으로 혁명은
프랑스 혁명 이후로 총칼로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혁명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이제 뭐 신학자 칼발트나 그 위에 블룸하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혁명, 그걸 이야기해요. 비폭력,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는 혁명. 그걸 본문 말씀하고 딱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혁명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사회를 자꾸 변화시켜 바꾸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바꾸든지 안 바꾸든 상관없이, 우리가 뭐를 함을 통해 사회를 변화되고 바꾸게 되는 것을, 우리 너무 거기에 이제 잡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안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예수의 사랑이 되는 건가? 교회 사람들이 진정한 그런 공통점을 이루고 있는 건가? 그렇게 할수록 사회가 바꿀 수도 있고 바뀌어질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자유함을 좀 얻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성기 목사님 말씀에서 조금 있는 건데, 이제 우리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사회 사업하는 분이라서 늘 교회가 이제 예산이 몇 프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다 보면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그 가와 가부를 돌보는 절대적인 빈곤들이 실제로 많이 없거든요. 절대적인 빈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별, 그 같이 그 어떤 처럼 뭐 찾아보면 절대적인 빈곤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도와줄 사람들이 실제로는 찾아보면 있는데 그들이 어떤 형태로 도와주는 건가라고 하는 걸 세심하게 보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쌀랑감에 뭘 밀가루 주고 뭐 쌀랑감을 갖다 주고 뭐 돈 주고 라면 몇 산 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거기에서도 너무 우리가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 몇 프로를 교회가 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우리 이제 이 현대 교회 와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역사회에 굉장히 활동도 하고 많이 도와줬거든요. 많이 하고 뭐 했는데 그런 것들은 부담들을 지금 이제 받고 있고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도와주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들이 진짜 그 행사를 하긴 했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행사지 그들이 진짜 필요한 행사는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봉사했다, 내가 사회에서 뭘 베풀었다, 뭘 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세심하게 좀 잘 돌보아서 진짜 필요하고 하는 곳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요즘 좋아서 말합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아무것도 우리가 위해서 행선한다든지 무슨 프로그램 한거 안 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정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 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저는 우리 그 교수님 또 우리 천 목사님 그런 생각을 보면서 어저께 저희들이 이제 예배 드리면서 처음으로 이제 오신 분인데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 원고를 이제 조금 이제 읽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굉장히 좀 남다하고 그런 분들 오시는데 여기는 말이야 이 교회는 선풍기 없는 거 말이야. 이미 우리 교회는 이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놨는데 이분들이 아마 노숙하는 분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선풍기 갖추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계속 이제 이렇게 조금 뭐랄까 주의가 산만하고 평소 같으면은 굉장히 거슬리고 이게 예배 방해인데 하면서 이제 이 설교도 조금 안 되고 그러면서 끝까지 참자 나중에 예배 때 이제 다 마신 다음에 결론은 이제 그거야. 돈 달라니까 돈 달라. 저도 돈이 없고 지사님 돈이 없고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우리가 헌금한 것이 헌금한 가운데서 이제 10,000원씩 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헌금한 것을 이렇게 줬으면은 이 경건의 2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경건 아니겠는가?
결국은 우리가 온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물론 그 사람들이 다음 주에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돈 받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옆에 신정직에 큰 교회도 있고 왜 우리 교회 보냅니까? 그리고 돈도 없다, 우리 개척교회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우리 딸내미 보고 가서 집에 가서 내 지갑에 가서 돈 좀 갖고 오라. 그러면 집사님이, 아이, 목사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현금 해줘. 근데 순간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결국은 이제 현금 갖고 드리면서 속으로, 참 잘했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온전한 선물. 그러니까 온전한 선물은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경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밖으로 나간다. 저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이런 부분을 좀 맞춰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어느 목사님이 경건한 혁명, 우리 속에서 이 경건한 혁명이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교회에 몰려들 거예요. 정보를 공유한답니다. 500원 만원 주면 많이 옵니다. 예. 만원 주면 좋습니다, 목사님. 예수교회 직원 많이 좋죠. 감당 못합니다, 목사님. 계속 와세요. 예. 첫째, 둘째, 셋째, 둘째를 앞으로 당겨서, 저는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제 당겨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첫째, 둘째는 이 혀와 팔을 제어하는 능력이라든지 약자 돌보는 실천 부분은 신앙의 어떤 개인적인 경건과 실천 부분들에 관해서 얘기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온전한 경건에 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이제 본문에서 보면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또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생 자체가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태생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 아닌가. 그리고 또 혹여나 저는 또 선교사 출신이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다 버리고 가잖아요.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린다는 모습으로 혹여나 경건한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받고 남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데 성도님들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래도 조금 더 경건한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모습으로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하면서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설교는 온전한 경건이 제목입니다. 온전한 경건이 제목이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는 화내고 분내기보다는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행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교할 때 아까 우리 임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는 혁명이라고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삶이 뭘까? 설교 주제를 갖고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가위 명절이 끝나고 첫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잘 묵상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영안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모든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초막절에 관한 설교로 내용을 좀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그냥 초막절과 더불어 추수감사절하고 연결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는 11월 첫째 주거든요. 그래서 추석의 의미를 한번 살리는 감사하는 절기로. 네. 저는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그 뜻이 하늘의 뜻이 저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고 우리 지구가 하늘 한 가운데 있잖아요. 위에도 하늘이고 밑에도 하늘이고 하늘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그림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왜 이렇게 그 할아버지 나오잖아요. 아담하고의 손가락 마주하는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다 식으로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 우리 온 우주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저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와 강단 그 중심 참고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 사역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9개 정도를 했지만 정말 많이 안타까웠어요. 조선족들이 다 한국으로 가는 바람에 성전이 많이 텅텅 비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비고 또 지금은 또 중국은 아직까지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성전 앞에 CCTV 달아서 아예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카페를 했었는데 항상 질문이 하나님 커피하고 복음이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예배당 문은 닫혔지만 그 카페가 있으므로 카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중국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곁들여게 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삶으로 예배하는 제목처럼 삶으로 예배하는 자녀가 되는 사람이 되자라고 설교했습니다. 저는 적용 그 부분에서 솔로몬의 성전은 예배하는 성전이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려면은 생활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것을 그렇게 전했고 가장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 건가, 농촌교회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와 재정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신실하고 충실한 그런 어떤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저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저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제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와 강단 있는 대로
그 예배는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너무 이제 다른 사람하고 자꾸 이제 그 자기만의 뭐 차별 또 뭐 좋은 게 있으면 혼자만 차지하려면, 좋은 게 있으면 우리 교회만 차지하려면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안에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늘 이제 말씀이 이제 일단 강해져야 된다.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그 삶이 예배 삶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예배 후에 또 예배가 있다. 우리가 성전을 벗어나서도 그 예배의 삶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랬잖아요. 저희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기만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번 우리가 그 명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 삶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하는, 정말 치유와 회복이라는 그렇게 관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했습니다.